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14절 먼저 읽고 23절에서부터 29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게 본문을 읽는 게 맞겠다. 원래 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여기 기록된 14절, 15절에서부터 22절만 제외하고 우리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길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함께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 된다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맞으시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요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며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사실이자 결론입니다. 다른 것이 허용된다면 복음의 능력도 없을 것이고 복음의 향기 나는 삶은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거든요. 가짜 복음은 여러 가지거든요. 진리 안에서 하나 될 때 복음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먼저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가 다름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됨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권면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변에 보면 무료 성경 공부다,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를 방해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죠.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인 진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복음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되게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목장 모임 모이십시오. 기간 모임도 모이십시오. 원래 모임도 하시면 모이시고, 특히 예배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뭐 한다? 보호받게 되는 거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낙담해서 여러 가지 것을 보지 못할 때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고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요, 자리 쟁탈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자리 쟁탈전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막상 제가 시리즈로 준비했는데 저도 하면 할수록 참 말씀은 좋은데 어렵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진리가 다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때론 고민해야 되고, 때로는 또 생각을 반추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지도 않을까. 그러나 복음이 이 진리를 가슴 안에 세우고 또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녹여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소 어렵더라도 주보 뒷면에 나온 필기할 수 있는 설교 노트를 참고하시면서 하나씩 메모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자리 쟁탈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삶을 또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자리를 두고서 두 개의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현실판 성도들에 관한 성도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싶기는 한데 또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그게 막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 강할 때는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안하기도 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조금 그 아닌 것,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왠지 모를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결과들을 볼 때 여러분은 은혜가 자리를 차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은혜가 아닌 소위 말하는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율법이 차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제가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요, 은혜는 다름 아니라 부족해도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기회를 얻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죄당하고 평가받는 삶, 즉 율법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혹시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시죠? 당연히 전자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한 번씩 정죄당하고 평가받는 삶을 원하기도 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정죄를 좀 당해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왠지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아서 또 그런 삶을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주일 성수, 그리고 여러 교회 행사와 봉사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삶이 좋은 삶이 아닐까? 그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닐까? 그 삶이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열심이 필요하기는 하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족해도 위로와 격려받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소위 말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삶으로 이미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생각이 은혜로 시작한 구원의 여정이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누구다? 우리다라고 여전히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삶이 구원받은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신앙생활 잘 해야 구원받는 삶이다. 뭐 지켜야 될 것 다 지키고 해야 될 것 다 해야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실패와 좌절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란 무엇이냐? 잘하지 못하는 부족한 삶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걷도록 해주시는 삶이 은혜가 차지하는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가 대조가 되잖아요. 은혜와 율법. 율법이라고 거창하게 표현을 했지만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잘 지키고 뭔가 잘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 구원받는다. 이건 율법이 주는 생각이란 거죠. 그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내게 주신 길을, 구원의 길을 주님의 도움으로 달려갈 수 있다. 이게 은혜 삶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 지배하는, 율법이 차지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은혜 가득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를 뭔가 부족해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분 좋게 하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는 세 가지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이 진리가 참 중요한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유롭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훨씬 더 역동적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은혜가 주는 진리 세 가지 무엇인지 우리 쉽게 준비를 했으니 함께 살펴보고 또 도전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리가 주는 은혜 첫 번째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은혜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요, 또 은혜를 바라보는 삶이 되면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과정 속에 나타난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은혜는요, 결과보다 과정을 훨씬 더 귀히 여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은혜가 주는 그 힘으로 과정 속에 나타난 또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또 결과가 없으면 속상하기도 하고 조급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왜 결과가 없을까? 문제가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막 찾습니다. 찾다가도 제대로 된 원인을 찾지 못하죠. 제대로 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냥 결론은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결론 내리냐면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거의 다 그렇더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해서 내 삶에 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교회 봉사를 하지 못해서 이러이러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태도를 질책하는 거죠. 네가 지금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은혜를 못 받는 거야. 너가 지금 이런 좀 열심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조금 주저하시는 거야. 문제의 원인보다 한 사람의 태도가 그 일에 대한 결과라고 그냥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으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질문 드릴게요. 주일 성수 조금 못했는데 여러분 다치면은 그게 주일 성수를 못해서 다친 일입니까? 섣불리 대답 못하시겠죠. 그런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져서 다친 겁니다. 그러면 아니면은 눈앞에 뭐 장애물들을 보지 못해서 걸려서 넘어진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으면 굉장히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실은 바울이 이건 비꼬듯이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너희가 지금 성령 받은 것이 어떤 행위의 결과로 보느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느냐. 그럼 그 이면에는 뭐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성령을 성도가 믿음을 가지는 받는 혜택 정도로 생각하느냐.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어떤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성령을 생각하느냐.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마치 믿음에서 결과만을 중시하고 그 과정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쁘면 뭐하다? 넌 믿음이 잘못된 거야?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죠. 은혜는 결과보다 그 결과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요. 성령을 받기까지 너는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어떤 감사의 고백을 했느냐. 또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과정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고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세세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다루시는구나, 그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삶이란 다름 아니라 좋은 우리가 기도했으니 좋은 응답이 있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은혜의 삶이 아니라 때론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동행해 주시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과정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부족해도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연약하지만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낙담 가운데 있지만 그 낙담한 이유가 나 때문이어도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귀한 게 아니라 은혜로 인한 과정, 살아온 흔적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면요 결과보다 여러분이 자라온, 여러분이 지내온 그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결과가 중요하죠. 근데 사람 중시하는 사람은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요 무엇을 지켜서 나오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주일 성수해라, 그래야 은혜 받는다. 주일 성수해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 복을 받을 것이다. 헌금 많이 해라,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노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너에게 우환이 없을 것이다. 결과를 중시하죠. 그 결과가 없으면 실패했다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삶의 위축이 좀 있습니다. 혹시나
실수할까 봐, 제대로 지키지 못할까 봐. 이게 율법의 종노릇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은혜는 본문의 표현대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계속 나아가는 삶, 부족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좀 잘 못해도 내일 다시 시작해야지.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수련회 갔다가 은혜를 아니면 기도에 갔다가 말씀 집회를 갔다 은혜를 받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시들시들해지죠. 그럼에도 옛날에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은혜가 가능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종노릇 하면 우리의 어떤 구원의 여정,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에 중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위로와 격려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일 중심도 필요하고 사람 중심도 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강한 결단으로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다른 것들 다 포기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헌금 생활도 좀 구별해서 때로는 무리하게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 하는 것, 은혜가 더 커서 그 은혜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하는 믿음 생활이 훨씬 더 좋고, 그런 믿음 생활이 훨씬 더 오래가고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고 더서 강압적으로 시켜서 눈치 보고 하는 믿음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거나 또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을 조여오는 불안감,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해도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가 없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은혜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다. 여러분은 귀한 은혜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가 주는 진리, 또 은혜가 주는 혜택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어떤 것이 있을까? 두 번째는요, 다시 시작입니다. 삶의 은혜가 주어지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다름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잘 못 살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다시 힘차게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다시 시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르쳤던 중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30대 이제 중반으로 향하여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참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친구였습니다. 말도 막 하고요. 행동도 되게 거슬려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핀잔과 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좀 움츠러지고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전혀 그러지 않고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참 놀랍게도 교회는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무엇일까? 저렇게 혼이 나도 교회 오는 이유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 참 이해도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 수련회가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참가 신청서를 제일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회비도 제일 먼저 냈고요. 아니, 이렇게 별난 친구가 제 마음속에 이 별난 친구가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이 순간에 그때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수련회 또 가는 당일날도 제일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근데 여튼 왔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수련회 가서도 선생님께 반항하고 시키면 툴툴거리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갈등이 생겨서 분위기를 참 흐리게 만드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왜 왔을까? 2박 3일간의 수련회 일정 중에서 한 이틀 정도를 그렇게 분위기를 조금 힘들게 하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둘째 날 마치고 마지막 하루 남았지만 너는 좀 면담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수련회 장소 옆에 있는 산책로로 처음에는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다가 여튼 뭐 좀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한번 걸어보면서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얼마 걷지 않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자애가 그렇게 울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잘하고 싶다고, 자기도 칭찬받고 싶다고, 그리고 자신도 친구들과 더 잘 지내고 싶다고, 선생님과 목사님들께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처음 한두 번 자기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 잘못을 했었는데 그만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편견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올 때 편견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소곤소곤 뒤에서 자기를 욕하는 뒷담화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쟤하고 같이 같은 반이 되기 싫다, 같은 조가 되기 싫다, 심지어는 쳐다만 봐도 짜증이 난다, 싫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화가 나서 더 반항하게 되고 삐뚤어지게 되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도 사랑받고 싶고 부모도 자기에게 혼만 내고 교회 왔는데 또 선생님들과 목사님들도 혼만 내고 친구들도 자기하고 같이 가까이 해주지 않으니 여러분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러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내가 수련회 와줘서 참 고맙다. 이 친구는 한두 번의 실수로 22절에 보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두었으니 죄 가운데 갇혔다는 사실입니다. 착해야 하고 모든 것을 잘해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의 시선으로 볼 때 그는 완전히 실패하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시선 속에 살아가니까 이 친구가 교회 나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더 강해 보이려고 더 엇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친구에게, 이런 사람에게 삶의 기쁨이란 게 있을까요?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이 있을까요? 분명히 그도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너는 나쁜 아이라고 편견 속에 사로잡히다 보니 율법이 죄 아래 가두어다 보니 더 이상 자기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고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다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때로는 억지로 지켜야 된다,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해야 된다라고 하니 진정한 삶의 변화, 나도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혜택, 그 자격을, 좋은 자격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떤 자격이냐?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속이 내게 있다는 것. 어떤 약속이냐면, 어떤 자격이냐면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을 권리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율법은 그것이 아니라 율법은 왜 못했어? 너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이 정도의 인생이야? 이렇게 질책하고 때로는 밀어내 버리지만 은혜는 다름 아니라 넌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넌 부족해도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돼. 부족한데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할게.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자. 삶의 변화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친구와 대화를 마치고 수련회 집회장에 다시 돌아서 둘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한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 그간 이 친구를 올가매었던 죄를 벗겨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있어서 함부로 했던 모든 행동들과 행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이 영혼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도 주님이 주시고 함께하는 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남자가요, 뭐 이렇게 이제 사춘기가 오니까 목소리도 걸걸하고 그렇게 키도 컸었는데 그냥 땅에 엎드려서 절규하듯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타 치고 저랑 같이 불렀던 찬양이 나중에 헌신 찬송 부를 다 표현 못해도 그 사랑 얼마나, 근데 그 사랑 얼마나 그 가사 대목에 오니까 얘가 뭐냐, 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의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다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참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언어가 아니고 공손한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사람이 조금 생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은혜가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은혜가 다시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조금 열정이 식어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열정이 좀 식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하시죠? 기도하시죠. 예배 더 집중하시죠. 말씀도 보고요. 찬양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기도하라고? 왜 열정이 식어졌는데 회복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지금 그 대안을 찾고 그 방법을 찾고 회복시킨다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다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부르고 이거 해 저거 해 그것만 강조할 뿐이죠. 변화를 못하게 하는 거죠. 시도조차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넌 믿음이 믿음이 나쁘다면 그렇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나 은혜는 부족해도 괜찮아. 지금 시작하면 되지.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도 잘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교회에 도움이 될까? 이제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엇인가 도전하고 다시 시작해서 삶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그 걸음으로 간다면, 아니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으면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요 요거 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나이가 조금 들으신 우리 어르신들께 권면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삶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또 다시 시작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혜가 주는 진리. 마지막은요, 신실함입니다. 삶의 균형, 신실함이라고 했는데, 신실하면 무엇이냐? 이겁니다. 율법도 열심이고 은혜도 열심이다. 즉 율법도 은혜도 골고루 갖추는 삶이 다름 아니라 신실한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신실한 삶, 율법도 은혜도 골고루 지키는 이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은혜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 율법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훌륭한 안내자입니다.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무엇이 돼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는 더 익숙한 표현이 나오는데 혹시 몽학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좀 쉽게 초등교사로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지식과 사회성을 가르치죠. 맞습니다. 24절에도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사실 앞에 서도록 하는 데까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원래는 좋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사실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을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율법은요, 구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경계선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냐, 여기까지가 우리의 죄냐,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란 거죠. 그리고 율법은요,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고 우리 자체 해답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여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도록 또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율법은 참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지켜야 되는 것들, 어쩌면 이 부분들은 원래는 참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잘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율법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욕심 같아서는,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내 욕심이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결정하지 못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헌신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율법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안에 있으면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때론 주일 성수 엄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계산이 아닌 깊은 헌신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약한 주머니 사정에도 불구하고 섬길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그것들이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헌신으로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까지는 딱 좋은데요, 근데 이게 왜 변질이 되느냐? 근데 이 율법, 이 믿음의 행위가 사람을 높이고 또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율법은 좋았는데, 그래, 믿음 생활도 이렇게 해야 돼, 좀 열심도 내야 돼, 헌신해야 돼, 참 좋아. 그 다음에 그렇지 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하지 못했으니 너는 믿음이 나쁜 사람이야, 좋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때는 이 율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죠. 율법을 지킴으로 뭐 한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을까요? 교회 생활 잘하면 구원받습니까? 제가 첫째 주일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은 원래 좋은 안내자였는데 이상하게 변질되었었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고 인정받아야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위치가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보다 위에 서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평가자로 서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마음으로 직분의 높낮이를 정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직분의 높낮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사와 장로가 높은 사람입니까? 권사가 높은 사람, 집사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발 그 생각 좀 버리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고,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 율법을 오해해서 생긴 결과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물론 감당해야 될 무게는 분명히 있는 것은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더 헌신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나쁜 율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어쩌면 우리는 이런 율법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신실함이라고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아니,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신실함이 생긴다는 거죠. 율법도 열심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이걸 조화롭게 이뤄가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탓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 그게 신실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붙잡고 살게 되면요, 율법도 살아납니다. 마치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저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나도 힘들지만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니 내가 좀 더 희생해야 되겠다. 조금 더 헌신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죄가 아닌 은혜 안에 살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삶의 균형이 생기는 거죠. 율법 아래 있으면 늘 사람들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거 했는데 저 사람은 지켰는데 다른 사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 내 모습이 부족하니까 감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 없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 봐라, 저기 저것밖에 못하더라. 그런데 직분은 받았더라. 저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신실함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따뜻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율법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지킬 것도 열심히 지키되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하는 은혜와 율법이 균형 잡힌 신실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지키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도 서로 독려하면서 같이 하자. 좀 부족할 때는 아이고 내가 좀 메꿔줄게 하면서 서로 메꿔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율법과 은혜를 조화롭게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좀 저거밖에 못하나 이런 이야기보다 너가 못하는 부분 내가 좀 메꿔줄게. 여러분, 이게 신실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신실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리 쟁탈 전입니다. 은혜와 지금 율법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은혜를 선택해야 되죠. 근데 은혜는 어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까요? 첫 번째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과정이요? 결과보다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때론 여러분 삶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분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언젠가 주님 안에 설 때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시작입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힘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다시 시작한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은요, 신실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 안에 있으면요, 해야 될 것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또 힘이 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나가는 그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면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정말로 행복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고, 때로는 조금 부족한 모습 보여도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이고 넌 왜 항상 저렇게 앞뒤가 맞지 않아? 그럴 수 있죠. 자기도 어떻게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도 나도 당신을 위해서 도와줄게, 여전히 사랑하고 베풀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장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아까 옛날에 가르쳤던 그 친구가 불렀던 그 찬양,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인데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